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성탄절 큐티 말씀을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은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빛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어둠을 거두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또한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해요. 그분이 어둠을 뚫고 죽음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중심에는 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은 인류가 원하지 않는데도 오셨고 죽으셨는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음으로써 나를 살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도 믿고 감사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사랑의 깊이나 속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전에 뭔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떤 스케줄도 어디 외식을 하는 거, 어딜 가는 거, 어떤 것도 아이보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이 끝나면 빨리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어딜 가고 뭘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감정에 의한 사랑, 조건에 의해서 경험됐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나의 형상을 따라 탄생된 이 아이로, 이 연결된 관계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대상이 강도건, 살인자건, 거짓말쟁이건, 재수 없는 사람이건, 분노팽천한 사람이건, 능력이 없고, 외모가 어떻고, 몸이 불편하고, 어떠한 상대적인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일그러졌고, 무너졌고, 망가졌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빛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바로 이 절대적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고 탄식하고 결국 죽음으로 향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자신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원하죠. 예전에 제가 간이식 현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아빠가 간이 망가져서 가족 중에 자녀들이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 간을 이식하죠. 그러나 간혹 급성 간염으로 자녀가 간이 망가져서 가족 중에 부모가 간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아빠는 이미 술과 담배와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간을 줄 수 없어요. 얼마나 통안에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살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 천지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구할 수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뿐만이 아니죠. 교도소에 가장 큰 권한세를 가지고 있는 교도소장이라 해도 위로해주고 편의를 봐줄 수는 있지만 구원할 수 없어요. 변호사도, 검사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오직 법 아래서 재판관만이 그 법을 사용해서 죄를 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구주가 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이 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를 따라 사람의 죄의 삭을 피로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죄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그래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화목케 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사람이나 사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두 가지 사실을 더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앞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일련 편하고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자녀인데 인류를 보십시오.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의 인간들의 내면과 죄성과 추악함을 보십시오. 자녀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사악함과 타락함과 죄를 향하여 달려드는 이 참혹함을 볼 때 우리는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전부 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도저히 구제해낼 수 없다라고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가족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요. 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부모라 해도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중독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기 싫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대상에 취향이 있고 조건이 있고 내 잣대와 내 감정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첫 부분에 아까 하나님이 빛이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똑같은 교회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용서받았고 용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죄로 인해 허덕이는 사람들, 반복하는 사람들, 아직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 여전히 나도 그런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나를 죽여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내 사랑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육의 자아와 내 생각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곧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된다는 것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 감정과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육을 지배하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나도 순종하기 시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8절의 첫 표현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를 역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구역질 나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선한 행위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한다고 다 사랑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처절한 사랑의 순종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취향과 판단과 사랑하지 않을 여러 이유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간구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충만한 임재와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합시다. 육의 자아의 습관과 판단을 다 집어던지고 주인들을 사랑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